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새로남교회의 핵심 가치 5가지에 대한 설교를 제가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새로남교회가 하는 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더 드림,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특별히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꿈꾸는 목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새로남교회가 어떤 목장을 꿈꾸고 또 어떤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는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다가 한 정거장에 딱 정차하게 되었는데 문이 닫히지 않는 거예요. 계속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계속 정차하는 그 시간이 한 5분 정도가 됐어요. 또 문이 닫히질 않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밖을 딱 내다보는 순간에 문이 닫힌 거예요. 목이 낀 거지.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걱정하면서 막 아픕니까? 괜찮으십니까? 막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웃고 있는 거야. 왜 웃는가 봤더니 자기 말고 또 한 사람이 저기서 껴 있는 거야. 나 말고 한 사람이 덕분에 껴 있었어. 이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안이 되더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위로를 혹시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똑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위안을 얻었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우리 새로남교회 꿈꾸는 사역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자라게 되어 있죠. 자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성숙이라는 것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또 너무 큰 공동체 속에 들어가도 친밀한 관계가 잘 형성되지는 않아요. 목장 모임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와 상속자라는 단어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든 우리가 형제 자매의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성도 다르죠. 이름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새로남교회 첫 번째 사역 더드림,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내 고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이라고 아시죠? 십계명. 십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또 신명기에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찬송가 앞에요, 성경책 앞에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맞습니다. 찬송가 앞에도 있고요, 성경책 앞에도 있죠. 근데 그 십계명 가운데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대신 윤리라고 부르고, 나머지 6가지는 인간을 향한 대인 윤리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인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
제 1계명인데 제 인간을 향한 제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계명이면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목사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에 어떻게 순종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이웃이라는 말이 어느 하나는 더 중요하고 어느 하나는 덜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인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을 사랑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보니까 나 사랑해요. 요즘에 사랑하고 살죠. 에로스의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에로스의 사랑 말고 여자친구 사랑하고 남자친구 사랑하고 쭉쭉 뽀뽀하고 끼안고 그런 사랑 말고 내 가운데 나오는 진짜 본질적인 사랑 말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사역이라면 목장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목장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왜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목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소속감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에든 소속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어떤 소속감이거든요. 내가 소속되어 있을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정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참 많은 그런 모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뭐 두세 가지 이상은 아마 다 소속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속하여 살 것이냐라는 것이겠지. 천국과 지옥이 축구 경기를 했어요. 자신감에 넘친 천국의 천사가 지옥의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은 다 천국에 있다. 메시, 호날두 다 우리 천국에 있어. 너희들은 게임도 안 돼. 그러자 지옥에 있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들은 죄다 우리 지옥에 있죠. 모든 사람들은요, 그 소속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관습을 입혀나가게 됩니다. 이걸 좀 수준 있게 말하면 문화를 표현한다고 표현해요. 그런 의미에서 목장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관습,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우리 교회 목장 사역에 대한 이해를 좀 돕도록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면, 오늘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 활동을 많이 해나갑니다. 뭐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래 감리교는 이걸 속회라고 불렀거든요. 속회. 그리고 뭐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구역, 뭐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는 다락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우리 가장 이렇게 신비주의를 많이 강조하는 순복음 같은 데서는 순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소그룹 모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 새로남교회는 처음부터 목장 모임을 추구하면서 모인 교회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목장으로 교회 구조를 바꾸는 것이 목적인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설명을 하면 목장교회가 된다는 것은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소그룹 중심의 작은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과 활동들이 어떤 소그룹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새로운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예배 중심의 교회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바로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새로운 교회에 목장 사역이 필요한가? 예배로 모인 그 공동체원들이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장이 바로 소그룹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목장이 있는 교회, 목장이 있는 교회. 목장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목장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의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이 목장을 통해서 건강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새로운 교회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목장 모임에 이 예배와 훈련과 구체적인 섬김의 장이 나타나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의 중요성은 그냥 핵심 하나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삶의 변화다. 목장 모임은 내 삶을 점검하고 옆에 있는 목장원들과 내 삶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내 삶을 자꾸 변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에 있어요. 제가 좀 고리타분한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칭이라고 하는 교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칭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선행과 내가 가진 뭐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는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칭의라고 하는, 또 의화라고 하는 교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얼마 전에 세계 감리교회에서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었어요. 가장 큰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칭의 교리에 대한 공동 선언문이었는데, 이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아일보 그 7월자 신문에 아주 그걸 자세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 논쟁, 칭의 논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함께 선행을 실천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누구의 교리일까요? 가톨릭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 가톨릭이 그 교리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면죄부까지 판매하게 이르렀고, 루터가 우리 500주년 우리가 종교개혁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서로 선언하면서 논쟁을 하게 시작됐잖아요. 선행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조금 자꾸 약하게 되고, 믿음을 강조하게 되니까 자꾸 우리의 선행과 구체적인 행동이 자꾸 약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그 존 웨슬리가 성화라고 하는 교리를 발전시켰는데,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한 칭의에서 나아가서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성화를 표현해라. 다시 말하면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죠. 바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그 세계 감리교회 대회에서 가톨릭과 루터교 그리고 감리교회가 함께 그것을 동의를 하게 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성화도 중요하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이며 이는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총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오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은 인간에게 선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동 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선행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을 한다. 제가 정말 이 지루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목장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예배를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로드십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로드십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단어는 없는데 그냥 만들어봤어요. 손십. 그냥 자녀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그 목회 현장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예배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어떤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일수록 어떤 개인화가 굉장히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나 예배만 보고 그냥 자유롭게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침해받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딱 어느 정도만 오픈해 놓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데 가끔 보면 사람은요 항상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흔들리는데 그 흔들릴 때 자기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그것을 어떤 외적인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없대. 그리고 이 교회는 예배가 좋지 않대. 그동안 잘 들어놓고서 교회가 바뀐 게 아니고 누가 바꾼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감정적인 기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계속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납니다. 또 다른 교회 가죠. A라는 교회 갔다가 B라는 교회 갔다가 C라는 교회 갔다가 D라는 교회 갔다가, 마치 예배 쇼핑, 교회 쇼핑을 하면서 전전하는 크리스천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목회해 보면서 겪었던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속감에 대한 분명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발전되지는 못해요.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한, 그리고 우리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에 그 믿음이 자라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것이지,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우리 인생이 고상한 모습만 있습니까? 나한테는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모습에는 지저분한 모습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정말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더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예요. 그냥 반쪽만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예요.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목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목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 오토버그가 쓴 러브 비욘드 리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무더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어떤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이성적이거나 어떤 이해가 가능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성적이거나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해 범주 너머에 있는 사랑일까요? 범주에 넘어 있는 사랑이겠죠. 우리가 흔히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단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에로스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죠. 그 다음에 필로스의 사랑, 이거보다는 좀 한 단계 높은 건데, 그 다음에 가장 수준 있는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언가 내가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에로스의 시각에서 우리가 비추어 보면 길을 가다가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평범한 아기보다는 뭔가 이쁜 아기에 내가 더 호감이 가. 그렇지. 저는 동화책을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보면서 신데렐라, 라푼젤, 뭐 백설공주, 잠자는 수도의 공주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다 이뻐. 다 이뻐요. 공주가 다 이뻐. 안 이쁜 공주가 없어. 하나 있었어. 피오나. 근데 걔도 이뻐. 참 신기하죠. 그 동화 속에 나오는 모든 공주들의 옷차림, 외모들, 어떤 에로스적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려지. 누가 뭐라고 해도 보상의 유익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사랑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극히 이유가 있고 설명 가능한 사랑만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무서운 삶을 맞이하게 될까. 지금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앉아서 사랑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얼마나 삭막한 삶이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이러한 사랑의 이유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상처받고 찢기고 죄로 인해서 심하게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성민이와 예지가 애를 하나 낳아서 왔습니다. 보셨죠? 교회 식구들이 그 조그만 아기 앞에서 그냥 막 어떻게 그 애기 한번 웃겨보려고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랑스럽긴 하지만 이쁘지는 않아요. 다행히 성민이가 알아서 다행인데 제 딸도 그랬어요. 제 딸도 태어났을 때 괴물같이 생겼어. 사실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깐다리가 이쁩니까? 좀 커야지 이쁘잖아요. 갑자기 목사를 보는 눈빛이 어떻게 저런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깐다리 얘기했을 때 뭐가 이뻐요. 근데 얘가 커가면 이쁜 거지. 근데 막 성민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소리 진짜 이쁘죠? 진짜 이쁘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이뻐? 이뻐? 너 닮아서 이뻐?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의 눈길이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과 그 가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를 향한 아가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얼룩진 상태에서 내가 나를 보기에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더러워져 있구나. 내가 정말 얼룩져 있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었느니라. 죄인 되고 더러움으로 얼룩진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말이죠.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인 곳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더기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성을 넘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인 이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이 뭘까?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누더기 같은 얘도 사랑해줘라.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면 얘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가만 냉정하게 보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고 어떻게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밖에 나가면 그냥 악마 같냐? 그렇죠? 야, 너는 어떻게 진짜 교회에서만 하더라. 이런 모습이 막 보일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얘를 사랑했는데 너도 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상처가 있었고 더러움이 있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게 곱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셨고 우리들의 공동체가 어떤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니 이 땅에 있는 많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더기 같은 인생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적어도 내가 만약에 세종대왕을 위해서 죽었다면 한 영웅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김태훈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뭔가 좀 진짜 죽음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면 뭔가 좀 죽음의 가치가 좀 평가절하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으면 뭔가 역사책에라도 기록이 될 텐데,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눈동자와 같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as the apple of the eye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들어있는 사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기본으로 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꿈꾸는 이 교회에 주시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요, 이 목장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핵심은 이겁니다. 헌신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 모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헌신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닌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것은요, 때때로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될 때, 누군가의 사랑이 요구될 때, 누군가의 용서, 누군가의 봉사가 요구될 때 그 가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릭 워렌 목사, 사드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를 교제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 순간부터 바로 우리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에게 정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문제를 덮거나 무시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런 일은 어떨 때 이렇게 나타납니까? 그냥 귀찮거나 성가스러울 때, 혹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인상이나 어떤 욕을 먹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가식적인 행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진실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은 해소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갈등은 해소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뭐 감추고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제는 그 솔직하게 그 갈등을 드러내고 그 갈등의 터널을 지나게 될 때 친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지적질할 때는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짐까지 내가 함께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내가 미워하거나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함께 포용하려고 할 때 지적을 하라는 것이지. 아무 때나 솔직하게 자기의 표현과 감정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정직의 바로 밑바탕은 바로 겸손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교만은요, 우리들의 영적 성장과 삶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교만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찔러보세요.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찔러보세요.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느냐면 내 약점을 인정해야 돼.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점이 있죠. 나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또 혹은 아름다우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가족은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요,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요, 못난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 그 못난 아들이 내 아들이야. 그래도 어떻게 해? 그 아들이 내 건데. 그렇죠? 뭘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겸손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상대방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좀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베스트셀러 가운데 제가 배려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었었는데 그때 제가 참 관심이 있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배려의 3가지 조건이 있는데 먼저 행복의 조건으로 스스로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대요. 먼저 스스로를 배려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솔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즐거움을 위한 조건으로는 너와 나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상대방의 관점으로 바라라는 것이죠. 또 성공의 조건으로 모두를 위한 배려가 통찰력을 가져라 라고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공동체,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으면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목장의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는 함께 간다. 함께 간다. 우리의 삶은 늘 함께 갑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누가 하나 해놨더라고. 우리 김태훈이 해놨어요. We go together.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갑니다. 호수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의 앉은 자리에 드릴을 파면서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자리만 구멍 뚫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는요, 절대로 혼자 짓지 않습니다. 공동체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 영향력은 확산되게 되어 있어요. 목장은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죄의 가능성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목적이 있어요. 목장은 어떻게 보면 정관장이에요. 한번 따라서 목장은 정관장이다. 우리 정관장 광고 보니까 보호막이 있어. 보셨어요? 밖으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로부터 정관장 하나 딱 홍삼 먹으면 나를 막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생겨가지고 나를 보호해주는데, 목장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장의 모임이라는 것이지요. 잠언 4장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는요, 함께 갑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에는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을 지켜야 돼요. 교회 안에 공동체가 깨지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때 깨지기 쉽습니다. 가족 안에서 모든 슬픔과 고통, 부끄러움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아픔을 나누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친해지게 될 때 여러분들 서로 아픔을 이야기하고 사우나 갔다 오면 다 친해지잖아. 그렇죠? 네. 하루 밤을 같이 그 집에서 자면 엄청 친해지잖아요. 밤 자면서 잠만 잡니까? 얘기하잖아요. 야, 사실은 우리 부모가 내 진짜 부모가 아니라 배다른 아빠야. 옛날에 내가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어. 상처가 있어. 그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얘기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쟤는 뭔가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있지 말고 백로 노는 데로 떠나자. 잠언 16장 28절 말씀에 보면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것들을 이간시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문을 싫어하신다는 것이, 특히 기도 제목인데 라는 말로 떠도는 이야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뭘 싫어하신다고요? 소문을 싫어하십니다. 야, 저 집사가 저렇게 저게 기도 제목이던데, 검증도 되지 않은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소문을 내면서 하는 그 부분들을 정말 싫어하세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만 안 해도 좋은 성도다. 뭐라고요? 말만 안 해도 좋은 성도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만남은 습관이에요.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만남이 단지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만
내가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는 편리함이 아니라 어떤 나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나의 습관으로 나의 헌신이 그 목장 모임에 그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확신은요,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모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모임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지, 그 모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꿈꿔야 될 것들이 뭡니까? 바로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유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목장을 꿈꿔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목장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이제 아름다운 목장을 만들어가며 여러분들이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힘도 얻고 격려도